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서 10절, 20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야훼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야훼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야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하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20절 21절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야훼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야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소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나눌 텐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소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많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상 26장까지는 다윗의 종교적인 사역에 초점을 주었다면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27, 28, 29장 이제서 27장은 다윗이 행했던 행정적인 업무 또한 정치적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7장에서는 군대와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1절에서 15절은 군대 조직이 정비되고 각 족속의 군대 지휘관과 그 인원들 그래서 리더들이 세워집니다. 16절에서 34절까지는 각 지파별로 행정 조직을 또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깐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죠. 이런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강력한 나라를 솔로몬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 왕 때 이 부는 다윗의 이러한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5절에서 31절은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32절, 34절은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건축과 그곳에서 드릴 예배를 준비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26장까지는 그랬죠. 근데 27장에서 갑자기 연관이 없는 일반 군사와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쩌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레위인들이 관원과 군사로도 일한 것처럼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의 일과 국가의 일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시키는 다윗에 대해 나와 있는데 1절에서 10절은 성전 건축을 준비시키고 당부하는 다윗이고 11에서 21절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대로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주고 성전을 위한 모든 것을 정해줍니다.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죽음과 드디어 그 유능한 다윗이 죽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게 되고 10절에서 21절은 예물을 드릴 때 다윗의 감사 기도와 또 제사가 나오고 22절 25절은 솔로몬을 왕 삼고 사독을 제사장을 삼아 기름을 붓는 이야기,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위엄을 더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30절 마지막이죠. 다윗의 감사 기도와 죽음, 그리고 다윗의 행적으로 이 역대상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그 다윗 때의 그 외형적 국가는 왕정대조였죠. 그렇지만 그 내용은 제사장 나라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것들, 그런 또 설계도, 성전의 설계도를 또한 솔로몬에게 건네주게 되지요. 또한 이런 성전을 위해서 이 예물을 다윗 자신도 많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해서 다윗의 행적들이 선지자 사무엘, 갓, 나단의 글에 기록되었다고 밝히고 있어서 이것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특히 이 역대상에 잘 기록되어 있어서 역대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온전하신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는데 이것이 다윗 왕과 성전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죠. 열왕기서와 사무엘서에서와는 달리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 성전의 재건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사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임하시는 것이 성전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성전이 우리 이 건물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한 것을 봤을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전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세우는 이 작업들이 그냥 우리가 위대한 이스라엘 그 성전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끝없는 인생의 역사, 그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건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이든 무슨 모습이든 어떠한 것들로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세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세워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계속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우리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여정을 계속 꾸려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곳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22장에서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23장 레위 사람들 준비시키고 24장 제사장단 직분, 25장은 찬양대, 26장은 문지기와 곡감 맡은 자들, 27장은 이렇게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를 준비시킨 이 앞에서부터 계속 우리 말씀을 나눠봤지만 계속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성전 건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전을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 사람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죠. 그래서 역대상 28장 1절에도 보면 다윗이 지금까지 준비한 인력과 자원들을 모으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고 부릅니다.
2절에서는 일어서서 이르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일어서다라는 쿰이라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출발이면 위대한 발자국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야훼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언약궤는 역대상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 우사가 나오죠. 이 우사는 힘이라고 그래서 우사는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사를 죽여버리시죠. 인간의 힘을 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반면에 오벳 에돔은 언약궤를 3개월 동안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개월 동안 이 오벳 에돔을 복을 주시죠. 그래서 또 그런 일이 있었고, 다윗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발판으로 언약궤를 부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언약궤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언약궤 자체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나 이런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성전이 예수님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구약이지만 성경의 성전은 또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4절에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일을 막으셨지만,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꿈은 무엇이었죠?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것으로 좌절하지 않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자기가 성전을 짓는데 준비시키는 사람이란 것을 자기가 인식했고, 그렇죠? 가장 멋진 것은 사실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멋진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시키는 것,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게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자기 존재가 그것인 것이죠. 성전을 위해서 준비시켜주는 그것이 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인 것. 비록 우리들의 잠시라도 우리들의 행위나 옳지 않은 여러 것들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존재를 거부하고 계시지 않으시죠. 언제나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고 또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저희 모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한 5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내 아들은 야훼 나라의 왕이다. 이스라엘 왕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아들은 야훼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 자기 미래 세대죠. 자기 미래 세대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미래 세대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걱정스러운 모습도 사실은 솔직히 보이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시죠. 예전과 같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예전에 믿음이 뜨거웠던 아이들, 방언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던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성전에서 멀어져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많이 마음이 아프고 많이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 솔로몬이 나중에 또 잘못될 것을 다윗은 몰랐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고백해 나가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도 있길 소망합니다. 비록 요즘이 코로나로 어렵고 또한 많은, 특히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 예배가 아직도 많이, 특히 젊은 세대를 통해 회복이 덜 되어 있는 지금 이 즈음에는 더욱더 저희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드려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드려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선택해 주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손자, 손녀,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특히 미래세대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선포하면서 승리해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도 지금 또 끊임없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6절에입니다. 내 아들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아들 삼고 라는 이야기는 또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죠. 또 모세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자.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도 말하죠.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내 아버지가 되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있었으므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소명을 주신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저희에게도 각자에게 맞는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구원에 관한 정말로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소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기쁨을 드리고 상급을 쌓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7절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리라 했던 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약속이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특별히 다윗에게 이런 소명이 있었던 것처럼 또한 소명을 또 솔로몬에게 이렇게 전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명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돕는 손길로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오늘의 함께 읽었던 20절에 또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0절, 21절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것을 돕는 손길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20절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야훼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야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소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에게 정말로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한 저희들이 소명을 갖고 나갈 때 21절에 나오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그들은 지도자들이죠. 그 리더들이 돕는다고 말하고 공사에 유능한 자, 기술자들, 정말 현실에서 필요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도운 자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휘관, 백성, 모든 사람들이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소명이 있을 때, 또 소명을 이렇게 열심히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귀한 말씀, 정말 귀하게 흔들리지 말라는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돕는 손길들을 계속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놀랍도록 역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또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또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린 또 어떤 소명을 갖고 있을까요? 잠시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소명, 가장 중요한 소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죠.
그것들대로 잘 감당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최우선으로 한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 드릴 때 마지막 말씀 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함께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소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최우선으로 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소명을 주시고 또 함께하는 많은 돕는 손길을 보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강하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필요할 때마다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영광을 위한 많은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렇게 계속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것들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살려 주셨사오니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저희 많은 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놀랍도록 은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또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이것 가운데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또 하나님이 영광을 기쁘게 받으시는 마음껏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